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아침에도 이 자리에 나와 성령의 축복을 받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은 이 말씀으로 날마다 예수님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는 것만은 사실이죠. 이 아침에 제목은 늦은 비 때에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이 늦은 비 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매일 받아가면서 그렇죠? 준비할 때인데 이 받은 빛대로 사는 사람만 순종하고 자 희생의 길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새롭게 매일 말씀이 하늘에서 능력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5절을 보면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며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문빗장이 철과 노시 돼요? 빛이 왔는데 등한히하거나 간과해버리는 사람은 깨닫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럽니다. 뭐 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요? 사는 사람. 정말 아무리 내 마음에 맞지 않고 하기 싫어도 말씀이 원하는 바가 있다면 순종해야 되겠죠? 아멘. 스가랴서 12장 8절을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많은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청년 하나가 오더니 그냥 물매로 그 골리앗에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목을 잘랐잖아요. 그 다윗 같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 그 사울이 갑옷을 입히잖아요. 아이고 그게 안 맞아. 그냥 내 사는 대로 내가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 사자가 와서 그냥 양을 뭉치면 그냥 손으로 달려가서 그냥 사자 입을 찢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늦은 비를 받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은 다윗 같겠고 그냥 다윗 같은가 보다가 아니라 다윗이 한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늦은 비를 받으면 우리도 이렇게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날에 늦은 비를 받는 날에 그렇죠?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우리를 치러 오는 세력들이 있고 힘이 있습니까? 대적의 힘. 예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멸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을 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군데 있다고요. 예사야서 57장에도 말씀 있지만 어떤 자에게 임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시온에 임하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죄과를 떠나야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신답니다. 그러면 정말 사자 같고, 그죠? 하나님 같겠다고. 이 말씀들이 지나간 시간들에 드린 말씀과 다 연결이 됩니다. 꼭 이 말씀을 우리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밖에. 그리고 말씀이 나의 뭡니까? 능력이요 힘입니까? 나의 생명입니다. 그렇죠? TM 506페이지. 심령 속에 모든 더러운 것이 비워지고 성령의 내재를 위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이게 성소 정결 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라오디게아 기별 또 재림 기별 아무튼 지금은 무슨 때예요? 성소 정결 시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마음이 정결하게 된 사람의 마음에만 성령이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 준비된 것은 근데 초대교회의 경험과 우리의 경험이 똑같다고 그래 말씀 보셨죠? 근데 그 초대교회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압니다. 대충은. 그러나 확실하게 알고 우리도 그렇게 생애하고 살아서 그때 이른비를 권능을 받았듯이 늦은 비의 권능을 충만하게 받는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일이 이거예요. 고백과 무엇과? 고백.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있고 사람 앞에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겠고 자백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간에 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고백해야 될까요? 죄에서 떠나는 일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였다. 이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기도는 지금 이 밑에도 나오지만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어제 아침에 내가 말씀드린 단장이라는 건 그냥 심장이 끊어져 파열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한다면은 우리가 안 될 일이 없고 못 받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이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되겠죠. 근데 기도도 계속 이렇게 습관적으로 필요를 느끼고 갈망하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더 깊어집니다. 그렇죠? 여기 동일한 일이 그럽니다. 똑같은 일이 더욱 크게 현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럽니다. 현재 더 크게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도 해야 할 일이 있나요? 고백은 내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가 죄에서 떠나는 일도 내가 해야 되겠고, 기도도 내가 해야 되겠고, 헌신, 나를 다 그분의 제단에 드리는 것도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자기에게 있는 빚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만이 더욱 큰 빚을 받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5절에 뭐라 그래요?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더해질 것이라고. 세월이 가서 능력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실천할 때, 순종할 때, 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태만하고 등한한다면 절대로 능력이 더해지지 않고 예수님을 경험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 날마다 뭐마다?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계속 전진해야 될까요? 아멘. 늦은 비 때에 성령의 나타남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의 심령에 내려도 식별하거나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럽니다. 정말 근데 여기 참으로 일상적인 기도는 있었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기도합니다. 겸손하고 통회하는 심령에서 우러난 진지한 탄원은 없었다 그럽니다. 우리 상태를 적나라하게 파헤쳐 줍니까? 지금 근데 왜 이런 말씀이 이 새벽에 들려져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다윗 같고 하나님 같은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한 것도 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자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까? 감사해요 저는. 근데 이게 영으로서만 됩니다. 성령으로만.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럽니다.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될까요? 아멘. 성령이 필요합니까? 네. 아, 참. 그런데 그 밑에 14절도 좀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무엇이라?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라 그럽니까? 아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요. 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근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구할 마음 있으십니까? 아멘. 마지막 날 사건 188페이지 매우 기꺼이 우리의 탄원으로서 주님을 번거롭게 하려고 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귀찮게 해야 될까요? 졸라대야 돼요. 그분께 성령의 은사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문제로 당신을 번거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귀찮게 한다 이 말이에요. 번거롭게 하죠. 탄원을 보좌로 올려 보내기를 원하신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다른 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붕도 뚫지 못한대요. 아가서에 보면 벌써 가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마디 가서 해놓고 돌아선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뭔가 기도하면서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거의 그렇지를 않아요.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 그리고 성경절을 펴놓고 기도하면 기도가 이어집니다. 여러 가지 성경 많죠. 도와주신다는 약속도 있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약속도 있고 기도로 응답해 주신다는 성령 약속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힘을 받을 때까지 좀 기도하는 시간을 여유를 가져야 될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받게 될 성령의 분량은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갈망의 정도와 얼마나 필요를 느끼고 얼마나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행사되는 믿음과 주어지게 될 빛과 지식을 활용하는 데 비교될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4절을 좀 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없어져야 되겠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의에 대하여 사는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요. 정말 의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미안해. 여러분들 정말 어떤 재물보다도 돈보다도 성령이 필요하다고 갈망하십니까? 네. 얼마나 갈망하고 얼마나 필요를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 양이 지금 우리가 미안합니다.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는 걸 인식하십니까? 네. 이런 주제가 열리면 더 열렬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일깨워지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죠? 응. 이사야서 57장 15절 볼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어떤 사람의 아까는 어떤 사람의 마음에 임한다 그랬어요? 59장에 20절에
죄과에서 떠나는 사람에게 임한다고. 그러나 여기는 또 두 군데입니다. 높고 거룩한 곳에는 지성소에 계시지만 통회해야 될까요? 그리고 마음이 겸손하게 구하는 여러분과 저의 자세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우리가 회복이 되고 소생이 돼야 되겠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무슨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요? 통회하는 자. 정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있나요? 뭐 때문에 애통해요? 내가 예수님 같지 않은 것, 믿음이 없는 것, 사랑이 부족한 많습니다. 애통할 것.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돼요?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모두 정말 충만하게 받아서, 그렇죠? 온전히 모든 죄가 우리에게서 싹 깡그리채 떠나가 없어지게 통해하는 여러분과 저의 자세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3장 33절을 좀 볼까요? 이 경고도 가끔 주어집니다. 13장요? 예, 13장 마가복음 13장 33절 주의하라 그래요. 뭐하라? 주의하라. 우리가 지금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까요? 생각지 않으면 그냥 갑자기 대적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요. 깨어있어라. 뭐라 그래 예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맞아요? 모든 것에 항상 쉬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라고 그럽니까? 근데 이렇게 안 돼요. 깨어있으면서 기도하는 자세로 이렇게 돼야지. 그렇죠?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보면은 또 나옵니다. 3번이나 연거푸 나옵니다. 깨어있으라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또 37절에도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는 메시지입니까? 깨어날 필요를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까는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정은 506페이지를 읽었는데 507페이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심한 태도로 쉴 수 있는 곳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 지금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의 땅이요. 그렇죠? 우리의 고향, 본향 집이 있습니까? 그곳에 가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환영해주고 안아줄 것입니다. 그때 쉬기로 하고 이 땅에서는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열렬하게 찾아야 될까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래서 이 마가복음 13장을 읽었습니다. 깨어날 필요를 느끼십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요. 자,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그리스도의 경고를 결코 잊지 말라.
이거 잊어버리지 말랍니다. 결코 잊지 않아야 되겠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맞습니까? 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꼭 살아야 되겠죠. 아멘. 뭐 하지 말라? 결코 잊어버리지 말라. 예. 우리가 어떤 나는 집에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으니까는 마음대로 어디 며칠씩 가더라도 문을 열어놓고 다니지만 집에 돈 좀 있고 뭐 금덩어리가 있으면 꼭꼭 잠그잖아요. 꼭꼭 감추잖아요. 그러나 그거 잊어버릴까봐 감추는 것보다 이 말씀을 결코 잊지 말래요. 깨어있으라는. 그렇죠? 예.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매 순간. 무슨 순간이요? 순간. 신령한 대리자와의 연결이 필수적이다. 하나님의 영을 어느 정도 모시고 있을 것이나 전혀 지금 성령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 온다 그래. 호소의 성령이 있고 내재의 성령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호소의 성령은 이방인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은혜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요? 꼭 하나님의 영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나 그래요. 모시고 있을 것이래요. 기도와 믿음으로 끊임없이 그쳐지지 말고 더욱 성령을 찾아야 한다. 찾아야 될까요? 노력을 그치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 않고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잠깐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랬죠. 근데 그들은 시대 소망에 보면 잠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고 하는 말씀 시대 소망 보신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육신의 잠도 물론 자야 되겠지만 영적 잠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각성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자세가 돼야 되겠죠? 성령을 찾을 마음이 있으십니까? 노력을 그치는 것은 아주 정말 큰 손해라고. 큰 손실이라는 거. 많은 손실을 봤잖아요. 제자들만 잠으로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영적 나태의 잠을 얼마나 잤습니까? 인식해야 될까요? 만일 이른 비와 늦은 비 모두를 받으려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혼을 잃게 될 것이며 모든 거 다 잘 안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11금 철저하게 잘 내고 안식일 철저하게 잘 지키고 모든 거 다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요? 그대로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모두를 받으려는 태도를 취해야 되고 갈망하고 찾으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필요를 느끼는 여하에 따라서 그 중량이 크고 작고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능력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좋은 갈망하는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한량없는 성령을 받아서 그 큰 일을 해냈잖아요. 죽은 자 살리는 거, 병든 자 고치는 거. 우리도 필요를 느끼면 그렇게 성령을 받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아멘. 네. 꼭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모두 받으려는 태도를 취하면서 필요를 느끼고 갈망하고 활용하고 구하는 여러분과 저의 자세가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혼을 잃게 될 것이며 그런데 그 책임은 자신에게 놓여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전제적으로 우리를 하늘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죄인은 그곳에 가서 못 삽니다. 그렇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못 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죄가 있으면 죄가 즐겁고 좋아요. 자, 가려뽑은 기별 1권 386페이지 짧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범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마음이 틀에 박히고 변함이 없고, 아침 새벽기도 변함이 없이 나오시잖아요. 안식일 시간 어기지 않고 잘 교회 다니잖아요. 지금 그걸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틀에 박히고 변함이 없는 교리에 사로잡히고, 그리스도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유전과 인간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는 일이 불가능하다. 인간의 계명으로 가리킨다는 것이 일요일교인 인도할 때만 얼마나 많이 인용했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인간의 모든 것으로 얼마나 많이 지금 세속화되었습니까? 그렇죠? 세속화된 우리의 마음을 신령한 영적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정신 상태가 되어야 될까요? 교회의 의식들은 준수하는 일에 매우 철저하며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헤칩니까? 형식에 따르는 데 있어서는 엄격하였으나, 맞습니까? 네, 맞아요. 활력과 신앙적인 헌신이 결핍되어 있다 그럽니다. 활력이 넘쳐야 될까요? 힘이 넘치는 것.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아침에도 이 자리에 나와 성령의 축복을 받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은 이 말씀으로 날마다 예수님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는 것만은 사실이죠. 이 아침에 제목은 늦은 비 때에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이 늦은 비 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매일 받아가면서, 그렇죠? 준비할 때인데, 이 받은 빛대로 사는 사람만 순종하고 자 희생의 길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새롭게 매일 말씀이 하늘에서 능력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5절을 보면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며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문빗장이 철과 놋이 돼요? 빛이 왔는데 등한히하거나 간과해버리는 사람은 깨닫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럽니다. 뭐 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요? 사는 사람. 정말 아무리 내 마음에 맞지 않고 하기 싫어도 말씀이 원하는 바가 있다면
순종해야 되겠죠? 아멘. 스가랴서 12장 8절을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많은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청년 하나가 오더니 그냥 물매로 그 골리앗에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목을 잘랐잖아요. 그 다윗 같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 그 사울이 갑옷을 입히잖아요. 아이고 그게 안 맞아. 그냥 내 사는 대로 내가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 사자가 와서 그냥 양을 뭉치면 그냥 손으로 달려가서 그냥 사자 입을 찢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늦은 비를 받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은 다윗 같겠고, 그냥 다윗 같은가 보다가 아니라 다윗이 한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늦은 비를 받으면 우리도 이렇게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날에 늦은 비를 받는 날에 그렇죠?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우리를 치러 오는 세력들이 있고 힘이 있습니까? 대적의 힘. 예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멸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을 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군데 있다고요. 이사야서 57장에도 말씀 있지만 어떤 자에게 임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시온에 임하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죄과를 떠나야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신답니다. 그러면 정말 사자 같고, 그죠? 하나님 같겠다고. 이 말씀들이 지나간 시간들에 드린 말씀과 다 연결이 됩니다. 꼭 이 말씀을 우리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밖에. 그리고 말씀이 나의 뭡니까? 능력이요 힘입니까? 나의 생명입니다. 그렇죠? TM 506페이지 심령 속에 모든 더러운 것이 비워지고 성령의 내재를 위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이게 성소 정결 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라오디게아 기별 또 재림 기별 아무튼 지금은 무슨 때예요? 성소 정결 시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마음이 정결하게 된 사람의 마음에만 성령이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 준비된 것은, 근데 초대교회의 경험과 우리의 경험이 똑같다고 그래 말씀 보셨죠? 근데 그 초대교회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압니다, 대충은. 그러나 확실하게 알고 우리도 그렇게 생애하고 살아서 그때 이른비를 권능을 받았듯이 늦은 비의 권능을 충만하게 받는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근데 한 일이 이거예요. 고백과 무엇과? 고백.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있고 사람 앞에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겠고, 자백해야 되겠습니까? 네. 서로 간에 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고백해야 될까요? 죄에서 떠나는 일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였다. 이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기도는 지금 이 밑에도 나오지만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어제 아침에 내가 말씀드렸네, 단장이라는 건 그냥 심장이 끊어져 파열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한다면은 우리가 안 될 일이 없고 못 받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이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되겠죠. 근데 기도도 계속 이렇게 습관적으로 필요를 느끼고 갈망하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더 깊어집니다. 그렇죠? 여기 동일한 일이 그럽니다. 똑같은 일이 더욱 크게 현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럽니다. 현재 더 크게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도 해야 할 일이 있나요? 고백은 내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가 죄에서 떠나는 일도 내가 해야 되겠고, 기도도 내가 해야 되겠고, 헌신, 나를 다 그분의 제단에 드리는 것도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자기에게 있는 빚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만이 더욱 큰 빚을 받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5절에 뭐라 그래요?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더해질 것이라고. 세월이 가서 능력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실천할 때, 순종할 때, 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태만하고 등한한다면 절대로 능력이 더해지지 않고 예수님을 경험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 날마다 뭐마다?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계속 전진해야 될까요? 아멘. 늦은 비 때의 성령의 나타남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의 심령에 내려도 식별하거나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럽니다. 정말 근데 여기 참으로 일상적인 기도는 있었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기도합니다. 겸손하고 통회하는 심령에서 우러난 진지한 탄원은 없었다 그럽니다. 우리 상태를 적나라하게 파헤쳐 줍니까? 지금 근데 왜 이런 말씀이 이 새벽에 들려져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다윗 같고
하나님 같은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한 것도 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자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까? 감사해요, 저는. 근데 이게 영으로서만 됩니다. 성령으로만.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럽니다.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될까요? 아멘. 성령이 필요합니까? 네. 아, 참. 그런데 그 밑에 14절도 좀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무엇이라?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라 그럽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근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구할 마음 있으십니까? 아멘. 마지막 날 사건 188페이지 매우 기꺼이 우리의 탄원으로서 주님을 번거롭게 하려고 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귀찮게 해야 될까요? 졸라대야 돼요. 그분께 성령의 은사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문제로 당신을 번거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귀찮게 한다 이 말이에요. 번거롭게 하죠. 탄원을 보좌로 올려보내기를 원하신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다른 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붕도 들지 못한대요. 아가서에 보면 벌써 가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마디 가서 해놓고 돌아선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뭔가가 기도하면서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거의 그렇지를 않아요.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 그리고 성경절을 펴놓고 기도하면 기도가 이어집니다. 여러 가지 성경 많죠. 도와주신다는 약속도 있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약속도 있고 기도로 응답해 주신다는 성령 약속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힘을 받을 때까지 좀 기도하는 시간을 여유를 가져야 될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받게 될 성령의 분량은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갈망의 정도와 얼마나 필요를 느끼고 얼마나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행사되는 믿음과 주어지게 될 빛과 지식을 활용하는 데 비교될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4절을 좀 볼까요?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아침에도 이 자리에 나와 성령의 축복을 받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은 이 말씀으로 날마다 예수님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는 것만은 사실이죠. 이 아침에 제목은 늦은 비 때에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이 늦은 비 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매일 받아가면서 그렇죠? 준비할 때인데 이 받은 빚대로 사는 사람만 순종하고 자 희생의 길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새롭게 매일 말씀이 하늘에서 능력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5절을 보면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며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문빗장이 철과 노시 돼요? 빛이 왔는데 등한히하거나 간과해버리는 사람은 깨닫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럽니다. 뭐 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요? 사는 사람. 정말 아무리 내 마음에 맞지 않고 하기 싫어도 말씀이 원하는 바가 있다면 순종해야 되겠죠? 아멘. 스가랴서 12장 8절을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많은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청년 하나가 오더니 그냥 물매로 그 골리앗에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목을 잘랐잖아요. 그 다윗 같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 그 사울이 갑옷을 입히잖아요. 아이고 그게 안 맞아. 그냥 내 사는 대로 내가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 사자가 와서 그냥 양을 뭉치면 그냥 손으로 달려가서 그냥 사자 입을 찢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늦은 비를 받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은 다윗 같겠고 그냥 다윗 같은가 보다가 아니라 다윗이 한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늦은 비를 받으면 우리도 이렇게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날에 늦은 비를 받는 날에 그렇죠?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우리를 치러 오는 세력들이 있고 힘이 있습니까? 대적의 힘. 예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멸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을 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군데 있다고요. 예사야서 57장에도 말씀 있지만 어떤 자에게 임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시온에 임하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죄과를 떠나야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신답니다. 그러면 정말 사자 같고, 그죠? 하나님 같겠다고. 이 말씀들이 지나간 시간들에 드린 말씀과 다 연결이 됩니다. 꼭 이 말씀을 우리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밖에. 그리고 말씀이 나의 뭡니까? 능력이요 힘입니까? 나의 생명입니다. 그렇죠? TM 506페이지. 심령 속에 모든 더러운 것이 비워지고 성령의 내재를 위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이게 성소 정결 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라오디게아 기별 또 재림 기별 아무튼 지금은 무슨 때예요? 성소 정결 시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마음이 정결하게 된 사람의 마음에만 성령이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 준비된 것은 근데 초대교회의 경험과 우리의 경험이 똑같다고 그래 말씀 보셨죠? 근데 그 초대교회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압니다. 대충은. 그러나 확실하게 알고 우리도 그렇게 생애하고 살아서 그때 이른비를 권능을 받았듯이 늦은 비에 권능을 충만하게 받는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일이 이거예요. 고백과 무엇과? 고백.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있고 사람 앞에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겠고 자백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간에 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고백해야 될까요? 죄에서 떠나는 일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였다. 이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기도는 지금 이 밑에도 나오지만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어제 아침에 내가 말씀드린 단장이라는 건 그냥 심장이 끊어져 파열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한다면은 우리가 안 될 일이 없고 못 받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이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되겠죠. 근데 기도도 계속 이렇게 습관적으로 필요를 느끼고 갈망하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더 깊어집니다. 그렇죠? 여기 동일한 일이 그럽니다. 똑같은 일이 더욱 크게 현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럽니다. 현재 더 크게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도 해야 할 일이 있나요? 고백은 내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가 죄에서 떠나는 일도 내가 해야 되겠고, 기도도 내가 해야 되겠고, 헌신, 나를 다 그분의 제단에 드리는 것도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자기에게 있는 빚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만이 더욱 큰 빚을 받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5절에 뭐라 그래요?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더해질 것이라고. 세월이 가서 능력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실천할 때, 순종할 때 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태만하고 등한한다면 절대로 능력이 더해지지 않고 예수님을 경험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 날마다 뭐마다?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계속 전진해야 될까요? 아멘. 늦은 빛 때에 성령의 나타남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의 심령에 내려도 식별하거나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럽니다. 정말 근데 여기 참으로 일상적인 기도는 있었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기도합니다. 겸손하고 통회하는 심령에서 우러난 진지한 탄원은 없었다 그럽니다. 우리 상태를 적나라하게 파헤쳐 줍니까? 지금 근데 왜 이런 말씀이 이 새벽에 들려져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다윗 같고 하나님 같은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한 것도 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자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까? 감사해요 저는. 근데 이게 영으로서만 됩니다. 성령으로만.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럽니다.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될까요? 아멘. 성령이 필요합니까? 네. 아, 참. 그런데 그 밑에 14절도 좀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무엇이라?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라 그럽니까? 아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요. 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근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구할 마음 있으십니까? 아멘. 마지막 날 사건 188페이지 매우 기꺼이 우리의 탄원으로서 주님을 번거롭게 하려고 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귀찮게 해야 될까요? 졸라대야 돼요. 그분께 성령의 은사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문제로 당신을 번거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귀찮게 한다 이 말이에요. 번거롭게 하죠. 탄원을 보좌로 올려 보내기를 원하신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다른 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붕도 들지 못한대요. 아가서에 보면 벌써 가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마디 가서 해놓고 돌아선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뭔가가 기도하면서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거의 그렇지를 않아요.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 그리고 성경절을 펴놓고 기도하면 기도가 이어집니다. 여러 가지 성경 많죠. 도와주신다는 약속도 있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약속도 있고 기도로 응답해 주신다는 성령 약속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힘을 받을 때까지 좀 기도하는 시간을 여유를 가져야 될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받게 될 성령의 분량은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갈망의 정도와 얼마나 필요를 느끼고 얼마나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행사되는 믿음과 주어지게 될 빛과 지식을 활용하는 데 비교될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4절을 좀 볼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많이 부재하기 때문에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안 좋고 우리가 희한해요.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마음이 벌써 힘이 들고 육신이 아픕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그랬어요. 깨어있으면서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과 저의 자세가 돼야 될까요? 갈망하는 여하에 따라서 성령이 주어진다고요. 이 말씀을 예언의 신은 다 찾아보고 그대로 다시 복습하는 저 노인은 아주 그냥 90노인네가 예언의 신을 싹 갖춰놓고 날마다 복습하잖아요. 예언의 신도 다 찾아보고 한나절 내내 쓰고 읽고. 그런데 물론 그렇게는 혹시 못할지라도 성경이라도 찾아보시고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깨어서 그렇게도 충만하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물쏟듯 다 쏟아드리면서 그 홍수처럼 쏟아주시는 능력과 성령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끝내겠습니다. 아멘.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직도 저희들이 기도가 부족하고 갈망하는 자세, 마음의 필요를 느끼는 것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이렇게 말씀으로 또 깨우쳐 주시오니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모두를 받들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꼭 갖출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하루도 동행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